성경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곧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동안에 생활하는 동안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에 대한 것은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과 모든 가족과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나타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보,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제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스토리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에 대한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이제 이건 예입니다. 실제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으로는 한 번밖에 없겠죠, 사실은. 두 부부가 이제 신실한 두 부부가 목수 일을 하고 뭐 중하 정도, 중상층도 아니고 중하 정도의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사는 그 집에 아주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매일 자녀에게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너가 나중에 아빠가 저기 있잖아, 저기 저 큰 기업 있지, 저 큰 대기업을 내가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너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의 인성, 네가 앞으로 나중에 그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을 때에 정말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섬길까? 그래서 마음도 넓히고 생각도 넓히고 너의 어떤 인성이나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 아들은 우습거든요. 아버지 뭐요? 목수일을 하면서 겨우 우리 형편을 아는데 조그만 공장을 물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엄마 아버지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화입니다. 예화. 실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아들은 귀뚱으로도 안 듣죠. 보는 현실이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는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말고 직원을 대할 때도 그렇고 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네가 부를 갚더라도 유익을 끼치려고 해야 되고 계속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계속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검은 차들이 오는 거예요. 변호사부터 시작해가서 쫙 오는데 아니 진짜 봤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이 자식에게는 할아버지가 엄청난 기업에 주식을 다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수로 살면서 자기가 그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식을 잘 키워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문 경영자에게 그 기업을 맡긴 거예요. 예화입니다. 이거 드라마로 하나 나와도 될까요? 전문 경영자에게 맡겼고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주식을 양도받는데 이게 엄청난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경영의 수업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아버지가 얘기하는 대로 잘 그걸 했다라면 이제 전문 경영인을 내고 이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도 될 정도로 그 기업을 물려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 이 아들이 진짜였구나. 그 말이 진짜였구나. 농담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그 목수일 해가면서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했던 그것만 보고 내가 이렇게 결론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업을 인수받을 만한 경영할 능력이 없는 거죠. 누가 뽑아주겠어요, 사실은요. 아무리 그것이 많아도 주식이 많고 아침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이 오직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계속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예수님만을 사랑해야지. 예수님만을 사랑해야지 뭐가 돼요? 사랑을 알고 배울 수 있어요. 이 세상엔 사랑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또 열매 맺어야 돼요. 예. 나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배웠으면 그 사랑의 나타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계속 전달되어져서 열매를 맺어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워서 또 그 사랑을 내 이웃과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까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 열매 맺는 것까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자 오늘 제가 왜 6장 이걸 먼저 읽어드렸냐 하면 4장에 보면 율법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민족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신부처럼 이렇게 맞이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세요. 계명을 주세요. 양육의 방법이고 양육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사랑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 성경의 기록, 율법과 성경의 기록, 성경의 책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예화드렸던 아버지가 그 기업을 물려받을 걸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계속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더 자신을 돌아봐야 돼. 계속 잔소리로만 생각했던 그 말씀들이 뜻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내용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양육의 방법이고 양육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들어와야지만 뭔가가 있어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랑 안에 들어와야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든요.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랑 안에 들어와야지만 천국 백성이요 예수님의 한 가족의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삶의 열매와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여기까지 나타남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아버지가 원하시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8장으로 넘어가세요. 8장으로.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를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해서 양육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양육의 길이 뭐냐 하면 사랑을 뭐 하려고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사랑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러려고 먼저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게 하는 그 광야길의 양육의 길. 우리가 지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도 광야길을 가는 거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요. 사실은요. 예.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예.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지금은 새 계명이 되어졌지만, 예.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각도로 제가 이 말씀들을 찾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거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눈의 시각이 떠져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심이에요. 자,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볼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이거는 현대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16절부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 속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이 성경의 기록의 내용은 누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 이웃들에게 너희 지체들에게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표현들이 이 뜻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뜻이구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운다라는 건 그분의 마음과 인격과 그분의 생각과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그래서 다 써놨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다른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들이 사실 되어져 있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그 전에 갈라디아서부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십 1장 11절. 먼저 스토리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전하게 된 복음이라는 건 이 복음의 내용이 벌써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의도를 이제 봐야 되겠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빌립보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봅니다. 13절 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을 줄줄 외우고 성경의 박사, 율법의 박사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켜 행해서 흠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할 정도로 남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아마 성경을 풀어 얘기하자면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했을 거고 뭐 별의별 의식과 행식들을 다 아마 했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성경에 대한 학식이 많고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어릴 적부터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고 그리고 성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나름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남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야, 그 율법 나 이렇게 어릴 적부터 지켜왔어. 당당하게 표현할 정도로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거리요. 율법을 잘 지켰고 진짜 성경의 내용대로 잘 지켰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봤더니 뭐인지를 몰랐냐면 1장 13절을 보세요. 그렇게 자랑거리였고 율법을 잘 지켰고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박사고 율법의 박사고 그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막 했었었는데 그 사람이 심령의 상태가 그 사람의 마음보가 뭐였냐 하면 그 사람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랑하고 있을 그때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그러니까 은혜의 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율법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었던 사람. 진짜 다른 사람보다도 더 특별히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인 그의 마음의 상태는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이 알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걸 가르치려고 해요. 아, 율법을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았다라면 진짜 제대로 만약에 지켰다라고 한다면 뭘 알았어야 될까요? 뭐에 대한 열매가 맺혀졌어야 될까요? 아니, 사랑하라고 만든 책인데요, 이게. 사랑을 알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고 나는 어떤 일을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걸 가르치고 이걸 알게 하려고 만든 책인데 그 계명인데 사실은 이걸 지켰다고 하면서 오히려 실제로 삶은 사랑의 열매가 하나도 없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본인이 심판자가 되어지고 폭행자요 비방자요 이런 열매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법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법자인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했고요. 제가 몇 대째 신앙이고요. 제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요. 이런 게 지금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양육의 일지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에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서 어디 뭐 하기까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데까지 하기 위한 기록의 목적이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도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사랑의 열매는 없고 마음보는 이렇게 강팍했다라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들려드릴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는 이런 인격이고 나는 이런 걸 원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 마음은 이렇고 나는 이걸 원하고 나의 이렇게 그걸 이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써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그것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한다. 내 인격은 이렇다. 내 마음은 이렇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너희도 누구를 닮아라? 이 마음을 닮아라. 이 마음을 배워라. 이 마음을 배워서 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성경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시각을 좀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목적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관점을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서 17장을 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주제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도,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이요. 냇가의 모래무지, 물메기, 하여튼 바닷가의 고래, 하여튼 다 포함해서, 하여튼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보가 기본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부터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인격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원하시구나, 이걸 알 때 이제 탁탁탁 부딪힘이 생겨요. 생각을 바꿔야 돼. 자,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심령의 인간의 마음보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보로 가득 차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하지 않으면 창기 세리도 아주 높이 쳐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보, 우리의 마음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보를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보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보를 배워가고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뭘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 각도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도 내 말씀이 되지 않아요.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봅니다.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다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의 마음보를 아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고 배우고 닮으라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양육의 길을 가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볼을 정화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규경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적인 마음의 볼을 다 뽑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되어져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벼이 여기면 안 되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 또 기록해 놓으신 것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라고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키가 맺히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요? 낮추시고. 이건 기본이. 예수님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배워야 되냐면 그분의 낮아지시. 우리도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말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높아지고
아예 이 생각 자체를 아예 갖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세 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 육체의 자리, 죄의 자리에, 죄로 오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이 오시는 그 자체가 벌써요.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신 그 자체가 먼지요 티끌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모든 걸 버리고 낮아지심을 먼저 보이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으셨네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이런 거 맨날 울면서도 낮아질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나와 있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배우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거든요. 낮아질 생각을 하는, 누가 나를 왜 안 알아줘? 왜 나를 안 높아줘? 왜 나를 무시해? 이런 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몽창 우리에게 주어도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주식을 다 줘도,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줘도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후회하는 것이죠. 이를 가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은 뭘 보여주시는 거다? 사랑의 나타남이 확증인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높아지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생활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속에 이게 숨었던 것이 막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요. 정력적인 거거든요. 욕심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누구를 짓밟고라도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늘나라 가서도 높아지려고 그러고, 땅에서도 높아지고, 하늘나라 가서 높아지고, 이게 도둑놈 심보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보 가지고는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라고 쓰여져 있는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우리를 함께 뭐하게 해요? 앉히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여기 그냥 앉냐고요. 어떻게 될 때 앉는다고요?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높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 원리예요. 그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한나라 예수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이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낮아진 모습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무엇부터 배워야 돼요? 겸손, 낮아짐부터 배워야 돼요. 이거에 가장 크게 반대되는 게 뭐죠? 사단이에요. 사단은 겸손의 기억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사단은 뭐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높아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마음에, 어떤 마음에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지고, 아니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가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도 하고 높아질 생각이 없으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사람들에게서 높임 받는 건 이거는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 욕심 채워줄 때만 막 떠받들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천국 백성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될 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먼저 배워야 될 건 낮아지심부터 배워야 돼요. 높아질 생각을 말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계속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분이시고 예수님의 이름 인격을 갖고 계시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을 안다면 진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1절부터 다시 제가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도치해 놓은 거예요. 알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지체들끼리의 관계에서 너희가 이걸 배우고 알았으면
예, 예수님 인격을 품고 배웠으면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이에요. 예,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거예요. 이거요. 예, 왜 이걸 써놨는지를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야, 넌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거야. 너는 나와 한 가족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으로 양육되어져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 배워야 되고 이런 걸 깨달아야 되고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여기 나오네요. 그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누구의 기쁨을요?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 예수님은 이런 인격이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양육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삶을 나타내시기를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신다는 그것만 맨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율법에 나와 있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왜 그걸 주시고 그 정신을 배워야 돼요. 13장, 예, 로마서 13장 11절이. 11절이 아니라 8절이네요. 제가 잘못 기록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프린트물 고치세요. 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뭐 했어요? 율법의 가르침의 내용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확증하고 가르치고 나타내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거구나. 이거. 예.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게 하는 건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은혜 체험하고 뭐 들고 뛰고 뭐 다 모든 것들의 결과는 그걸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배우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을 그것에 대한 것에 너희가 초점이 되어져 있느냐 안 있느냐로 다 분별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아무리 지키면 뭐하고 할례를 받으면 뭐하고 안식일을 맨날 지키면 뭐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뭐하냐고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 뭐하냐고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뭐하냐고요. 미래에 대해서 알면 뭐하냐고요. 성경의 박사면 뭐하냐고요.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면 뭐하냐니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창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녀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한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다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뭘 할 그것이 없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다 들었어요. 각계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각계전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제대로 배웠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이웃에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위에 원고에 정리해놨죠. 그 원하심인데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형제들에게 대해서 지체들에게 대해서 악이나 해를 끼치거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서로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율법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 어떤 마음에 무엇을 원하셔서 그걸 써놓은지를 아시란 말이에요. 난 도둑질은 안 했는데, 아이 저거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본 정신을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배웠다라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면,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이게 아니라 기본 정신이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차별, 무시, 뭐 이런 모든 것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서로 먼저 섬겨야 돼. 계속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가, 그래서 그분이 먼저 섬겨주셨잖아요. 먼저 우리보다 낮아지셨잖아요. 그걸 배우고 그걸 깨닫고 그래서 써놓으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원하심을.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 의도로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네. 사랑은 이웃에게 나오죠.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을 수천 번 외우고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 사랑에 대한 말, 예수님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어야 되고 이것을 전하고 설명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얘기하거나 정치 얘기하거나 무슨 뭐 건축 얘기하거나 무슨 뭐 선교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핵심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는. 예수님이 왜 계속 이런 표현들을 해놓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1장이에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짐을 진 자들이고 또 세상에 속한 모든 짐들이겠죠. 여기서는 율법이 맞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뭘 배워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 분명 배우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 나와서 분명 배우라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 그 당시에 창기, 세리,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을,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끼리인데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만이 아니라 다 베푸셨지만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들, 사람이 무시하는 인간들이, 사람이 차별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차별했다라면 우리 같은 인간은 머리카락 하나 못 내밀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성실하고 인생을 멋있게 살고 규칙적으로 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디 선한 것이 뭐가 있든가요? 무슨 선하고 대단한 착하고 예수님다운 어떤 생각들 우리가 하고 있든가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매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셔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볼게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 여러 번, 지금 오늘 전하는 이 말씀도 여러 번 읽고 또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12장 2절이요.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 길을 가야 돼요. 그 우편에 예수님과 한상에 하기는 5절 3절을 볼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 보면 막 여러 번 10년 가운데 막 울분이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고 막 여기서 막 엄청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럴 때 예수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조주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뜻에 거역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창조 피조물들에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사실은. 근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뭐 했어요? 그걸 다 표현하지 않고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쏟아져 나올 때, 거기 말씀에 써놨죠? 제가,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막 뭔가 폭발해져 나올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그분이 참으셨던 거.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라고요. 울분이 나올 때, 억울함이 나올 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참으셨지. 그렇게 보여주셨지. 인내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오래 하셨지. 그래서 그거 써놓은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뜻이 그런 걸 바라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많은 속성들을 그대로 무방비로 거기에 당하지 말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매달 뭐 장사 잘 되고 뭐 사업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셨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힘입어 자족의 능력부터 모든 것들, 세상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들, 십자가의 모든 걸 못 박는 것들,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던 것,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였어요. 그게 예수님과 그걸 배우라고 지금 성경은 쓰여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증거를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만 믿고 그림자만 붙들고도 이겼거든요. 선한 싸움을 이겼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볼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볼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에요. 마음보라 그러면 안 되고. 잘못 써놨죠. 우리의 마음볼을 예수님의 마음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내 수양으로 되지 않아요. 열매와, 그건 제가 주일날 설명드릴게요. 이번 주일날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프린트물로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나와요. 아는 거,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배우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아는 걸 배워간다라는 건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그것을 닮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에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그러니까 세상 쾌락이나 유혹이나 뭐 높아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정과 이런 것들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 배우라고요? 예수님 배우라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 다 경험하셨어요. 그분이 배고픔도 경험하셨고요. 부끄러움도 경험하셨고요. 수치도 경험하셨고요. 억울함도 경험하셨고요. 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같은 자녀라면 로마서 8장 알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가신 그 사랑의 길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걸 배워서 우리는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으로 보여주신 그분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되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이 곧 믿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막 창세기가 뭐고 막 하는데 전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닮음이나 뭐 인격이 이게 없으면 그건 아는 거로 쳐주지도 않고 그건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쓰여진 대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예,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2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예수님을 배워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께로 배우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인 말씀이잖아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고 배운다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지를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매 설교 듣는데 엉뚱한 소리 말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원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부분까지 닮아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무엇부터 달라지는지를 보세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뭐예요? 아까 마가복음에 읽어드렸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거예요. 시기, 질투, 다 마귀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온유함을 배우고 그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동행을 통해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야 돼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보를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의 의도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 마음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이 마음보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 예수님의 기준을 보란 말이에요.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관계하고 하는 그 모든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내 마음보와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보가 어떻게 상충돼서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충돌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하겠죠. 그러니까 곧 의와 진리와 거룩함, 오직 예수로 무장되는 거죠. 다 예수화되는 거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마음보가 새로워져서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롭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었은 즉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과 뜻이에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예화 들었던 것처럼 너는 그런 걸 항상 마음에 준비해야 된다. 너만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 직원들 어떻게 하면 섬길까? 많은 사람의 이름을 줄까? 똑같아.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아라. 나를 배워라.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아서 진짜 심령이 새로워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다른 쪽으로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명이 불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마음보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쓰레기 같은 우리의 마음 그 폐역한 것들 부패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새로워졌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늘따라 밖에 저를 개가 멍멍멍 개소리를 짓네요. 하여튼 개가 짖던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 가면 돼요.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거짓을 버려야 돼요. 이제 이건 중요한 것들이에요. 각각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예수님에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나와요. 못 들어간다고. 이 거짓말에 대한 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건 이해하시고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식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탕발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많이 하죠. 예, 그게 사람이 인격이 되고 무슨 세상을 사는 처세술이라고요? 아니죠. 예.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그거 가르치려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이거는요.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이유로든지 마귀에 틈을 주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거 중요하죠.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진짜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이게 동의가 되는 말이야. 내가 맨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입에서. 이런 것들이요. 제가 뒤에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요.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 사탕발리 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이 근심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남과 이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마귀적인 열매예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이거 아니죠. 예.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이런 열매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그래서 그걸 써놓으셨고 이걸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원하심이고 그렇게 왜 그걸 써놓으시고 왜 이걸 원하시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는 것에 초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그런 의미로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되겠죠. 다른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큐티도 잘못하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경 큐티 같은 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자녀들끼리 서로 뭐하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라는 거예요. 동정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뭐하라? 하라.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내 마음 보는 이건 아닌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예요. 이런 인격이에요. 왜 이걸 써놓으셨다고요? 너희의 마음볼을 버리고 내 마음으로 닮아가라. 이게 위에 예수님 닮는 거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내용이에요. 그럼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흘릴 말씀이 없어요. 다 내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써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다 주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걸랑 천지를 창조했걸랑 내 항상의 모양대로 내가 너를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것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확증해 주는 거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걸 가르쳐 이거가 내가 원하는 뜻이야. 이거야 이거 이게 합법적인 거야. 아니 나머지는 불법이에요. 아까 성경 많이 보고 율법으로 대단했다고 막 일주일에 많이 하고 굳이 하고 다 이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주일날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원하는 합법은 이거란 말이에요. 왜? 고린도서 13장 4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오래 참고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이 이거니까. 이것과 우리의 마음볼을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오래 참음이 있느냐. 이거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끄시고 양육하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다 다스려져야 될 일들이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늘나라 상속자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예수님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하늘나라 상속을 다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과 원하심이 이걸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도 소홀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소홀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 깊이 사무쳐야 돼요. 이 말씀이, 이 단어들이. 이게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게 막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현대성경 읽어드렸죠?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인격은 이런데 지금 내 마음속에는 누구를 좀 미워하고 있고 꼴 보기 싫어하고 있고 막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면 빨리 비춰봐야죠. 이거 내 마음보는 요따구구나. 요따구구나. 이건 불법인데. 누구의 마음을 봐야 돼요, 자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격. 그래서 써놓으시고 표현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나타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구구절절 우리를 향한 피토하는 그 사랑의 그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와 들었던 그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얘기했겠어요. 지금 그 농담으로 자꾸 여기니까 지금 재산을 다 이거 진짜 그거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놈 이게 그래도 억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억지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막 속으로는 지금 예수님은 억지로 안 돼요. 예수님도 다 해줬는데도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깨달았다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써여져 있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열한 제자도 그렇고요. 다 지은이가 틀리잖아요. 근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베드로서나 다 읽어보세요. 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신기할 정도로. 저자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하면서도 방향이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요.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뭐 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뭐 자꾸 이런 쪽으로 가버리고. 그게 다 불법인 걸 모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최고의 것이거든요. 이거는 위에 고린도서 13장 위에 천사의 말을 하는 거, 또 방언하는 거죠. 예언하는 거, 미래도 알고 말씀에 대한 것도 알고, 이것도 다 사실은 또 성경에 대한 지식과 모든 것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비교해서는 그건 다 불법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대단한 거라도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것이면, 사랑에 열매된 것이 아니면 다 불법적이에요. 예수님은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해갖고 엄청난 것을 제가 알아맞혔걸랑요. 사람들을 모른다. 제가 막 방언이 막 사람들이 옥구슬 놓고 올라가는 그 금쟁반에 은긋을 굴러가는 방언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랬걸랑요. 엄청나게 모른다. 뭐가 없으면 사랑의 인격이. 제가 주일날 할 거.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합법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 그거 보는 거예요. 나머지 종교적인 행위, 의식, 목숨을 불살라 뭐 하고 전 재산을 팔아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예수님이 보는 포커스가 뭔지를 모르면 그 합법과 불법을. 야고보 3장 12절입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3장 12절.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무엇에 마음을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3장 12절 야고보서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거나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짠 못에서 단물을 퍼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한다라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인 거고요. 예. 그러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했걸랑요. 제가 전 재산을 팔아서 두고 구제했걸랑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서 능력도 행한 뭐 했걸랑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다라면, 마음속에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건 그 자체가 불법이 아무리 뭔가 대단한 걸 나타내. 이게 제가 주일날 날 설명드릴 건데. 예. 예수님의 인격이 뭔지를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이. 예.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질투심과 이기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질투심이나 이기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보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 이런 것들이 발동했는지, 어떤 때 이런 것들이 이걸 봐야 돼요. 그런 것은 땅의 것에 속한 것이요 악마의 부추김입니다. 그 마귀의 심보라는 거예요.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곳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예수님의 인격은 이 말이에요. 위에 것 신경 쓰지 말고 밑에 있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소리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 기록되어 있는 그것과 내 속에 있는 마음보가 딱 이렇게 되면 내 거를 내려놓고 여기에 그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로 가득 차 있으며,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르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게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를 양보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불의 앞에 타협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남에게 기꺼이 양보,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화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을. 예?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분쟁이나 아니라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화평으로 오셨으니까요. 원수되었던 것을 담을 헐으려서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내 속에서 지금 발동하는 것이 내 마음보와 내 마음보에 집중하지 말고 뭘 보라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 그걸 왜 써놨다고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예. 그래서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시기 질투 다툼이죠. 이것 때문에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예수님이 자녀라면, 하늘나라 상속자 되는 거라면,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라면,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사랑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그래서 먼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사랑을 배워요. 율법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셨으니까 내 선으로, 나로 말미암은 선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그 자체가 가장 사악한 것이에요. 그게 가장 마귀적인 것이에요. 나로는 안 돼요. 누구로 되어져요? 예수님으로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 성경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받고 그것을 배웠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무슨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이웃, 형제, 지체들에게 당연히 사랑의 마음, 내 마음에 뭐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져. 그래서 거기까지 열매 맺는 것까지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전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아버지의 뜻이고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각도로 계속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뒤에 보면 자유의 율법자처럼 야고보는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고. 다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 자체가 예수님 그거 가르치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고 새 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렇고 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보를 딱 비교했을 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오늘이라는 날을 내가 살아가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눈 뜨자마자 예수님께 은혜 구하고 오늘 하루에 맡기고 이렇게 하고 교제하시고 또 잠들어서 눈 감기 전에 하루에 오늘이라는 그 하루의 날에 초점을 둬서 이 하루가 쌓여서 종말이 오는 거거든요. 뒤에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오늘 하루에 전심을 다해서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것들 오늘 내 마음보가 어떤 때 내가 이게 옛날 이 마음보가 작동을 해갖고 나를 요동치게 만들고 뭘 표현하고 내가 이랬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오늘 넘기지 말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다시 예수님께 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맨날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날마다 조금씩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성경에 표현된 그 의미가 이런 게 다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예. 이게 내 마음보랑 비교했을 때는 이건 되지도 않는 거네. 형편없는 거네. 빨리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보대로 가지 말고 내 본성대로 가지 말고 누구의 마음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요? 막 속에서 막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죠? 네.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 그런 과정이 있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냥 맨날 좋고 평탄하고 맨날 룰루랄하면은 절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보 첫 시간 오늘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부분은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